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이 세상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평지설교라고 하는데요, 이 설교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에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과 태도와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참 이 세상의 삶과는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는데도 너무 힘든 부분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27절과 28절에 보면, 특히 27절에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손해를 감수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그대로 대접하라는 것, 어떻게 보면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도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렇게 그 원수를 대접하고 그 대적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았지만 주님도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아 죽으셨죠. 그러니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삶이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전한 이 복음이 정말 실패했을까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삶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이 유대와 이 로마 제국을 이 복음이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이 폭력으로 교회를 박해할수록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욱 강성해지는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요. 또한 이 땅의 온전함과 진리를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방법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랑과 축복이 이 세상을 이기는 필승 무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다 보면 뺨을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겉옷을 빼앗기는 일도 있을 거고, 무언가를 구하는 자도 있을 거고, 또 대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을 손에 든 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결국 이긴 거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긴 것 같지만 참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의 삶이 영원한 삶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상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표현으로 보면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여리고성을 주변을 도는 것처럼 너무나도 이렇게 해서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성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들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차지했던 것처럼 성도는 사람의 사고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그들의 온전함과 진리를 바로 세워야 되지만, 그럼에도 인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을 온전히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까? 롤모델은 바로 주님의 삶이죠. 주님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삶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고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다 있고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하는 일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왕같은 이 땅의 그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명확한 한 모습을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 없이 용서함이 없다면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진정으로 회개해야죠. 돌이키고 뉘우쳐야죠. 그럴 때에 용서를 구하고 뉘우칠 때에는 한없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그 모든 삶을 용서하고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판할 정도의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죄할 만큼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그 율법의 잣대로 그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의 잣대로 우리에게 비춘다면 우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을 롤모델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악함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하고 온전히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우리가 작은 천국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주의 삶도 주님 닮아 승리의 삶 살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